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세계 최대의 오픈마켓인 이베이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특별한 경매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로 잘 알려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지난 2000년 25,000달러의 낙찰 금액으로 시작된 이 경매가 작년에는 무려 45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에 낙찰되면서 해마다 그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경매에 최종 낙찰을 받은 사람은 미국 뉴욕의 한 스테이크 가게에서 3시간 동안 이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인 외에 7명이 이 자리에 동석할 수 있고, 워렌 버핏은 어떤 주제의 대화이든 참석자들과 진실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식사 금액은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고요. 낙찰 금액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지난 10년간 이 경매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재벌들과 기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이 낙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3시간 동안 어떤 대화 주제를 갖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에 55억 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흔쾌히 이 대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와 보내는 3시간이 55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워렌 버핏이라는 이 대가와 대화를 통해서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식과 정보,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본다면 그와의 식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수십억의 금액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낭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돈 굴림에 밝은 이 사람들이 이 기부에 눈을 뜨고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한 지혜롭고 효과적인 투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마치 낭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영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4명의 제자 그룹에 속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모습과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일하게 진정으로 지혜롭고 영리한 투자는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죠. 이 사역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에서 중요한 요소는 12제자를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점이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몇 명의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셨다. 그분의 가장 귀한 시간대를 그들에게 성경을 두루 가르치고 하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데 쓰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제자들을 리크루트하고 그 조직을 빌드업하는 것은 매우 우선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리크루팅 지역은 다름 아닌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동사를 원어로 보니까 파라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사가 현재 분사 능동태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우연히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을 찾으셨다라는 것을 이 동사의 시제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이 갈릴리라는 공간적 배경이 갖는 의미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특별히 1장에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 이 공간적 배경을 아주 영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를 묘사하면서 유독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주목합니다. 1장 14절을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28절에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39절 상반절에도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수차례 갈릴리라는 장소에 대한 언급을 마가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마가복음 1장에서 갈릴리라는 이 장소는요, 임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방문하신 지역, 그저 지나가시다가 들르시는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적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 목적과 가치가 녹아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나 소설 같은 문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어떠한 특정 장소를 주제와 내러티브 전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도 지하라는 공간이 유독 영화 전체를 통해서 강조돼요. 처음에 등장하는 반지하 월세방부터 고급 주택에 숨겨진 지하 공간까지, 그 지하 공간이라는 특정 장소만으로도 작품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대략적인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본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에도 보면요, 그 동네에 버려진 한 폐가가 등장을 하고요, 그 버려진 폐가를 통해서 전체 내러티브가 매우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가가 지금 강조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십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자신의 첫 번째 제자 그룹으로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최측근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면서 특별한 가르치심 또는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그 현장에 꼭 데리고 다니는 최측근의 제자들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승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이 방식은 당시 분위기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당시의 랍비들은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거나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의 문화에 들어올 것을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스승을 찾았고 유명한 랍비들에게 몰려들었던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삼으십니다. 자신의 사명, 꿈, 비전, 목표, 그것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이루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2000년 전 주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꿈들을 나누시는 방식과 오늘날 주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 땅 가운데 나누시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좋은 과정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 이야기 아시죠?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그 강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가장 깔끔한 게 사실은 그거예요. 그 강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못 해본 게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강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못 해본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는 거를 못 해본 거예요. 죄 지을 시간도 없었죠. 회개를 하고 나서 다시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그는 회심한 이후에 죄 짓는 것을 단 한 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깔끔해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울며 불며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 저는 오늘부터 예수를 저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즉시 오케이 됐어, 너 올라와라 하고 올라가면 여러분, 그게 가장 깔끔한 구원의 방법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표정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를 여전히 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복잡다단하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두십니다. 그냥 남기신다고요. 그것도 수십 년 이상 이 세상에 두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다소 몰상식해 보이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왜 즉시 데려가지 않으시고 계속 이 땅에 두시는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주께서 친히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 어둠 가운데 택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 다 자신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왜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탁하시는 일, 자신이 직접 얼마든지 완벽하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분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전히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지를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이유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당신의 꿈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은혜가 사명이다라는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 차원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명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께서 당신의 계획과 꿈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양한 이유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왜입니까? 그들이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곧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우리 인생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이 일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사명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언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아실현, 이것은 세상의 언어이고요. 세상의 생존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신의 실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과정과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과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직접 깊이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이게 전부예요. 한 제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설명서죠. 매뉴얼. 그 매뉴얼을 보면 그 제품에 대한 대략적인 재원, 사용 방법, 기능 등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제품을 개발한 개발자를 만나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어떤 목적과 사연에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는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이폰을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 만날 수 없지만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가장 정확하게 이것의 용도와 이것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오늘 나를 이곳에 존재하도록 하신 분을 만나면 우리는 나의 쓰임새와 나의 쓸모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노력을 해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자신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확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나의 본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나의 인격,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요청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은 심리학적 도구들과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자기 이해나 개발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쏟아져 내립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과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20살부터 5년간을 참 많이 방황하며 고민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무언 이야기들 못하겠습니까? 저의 흑역사 과감하게 공개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공부가 너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난 어떤 존재인가? 상당히 철학적이었죠. 공부가 너무 잡히지 않아서요. 여러분 혹시 학사경고라고 아십니까? 학사경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맞아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요. 공부를 진짜 못하고 너무 안 해서 학교에서 학생에게 아주 정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다가 잘린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적표에 이렇게 네 글자가 딱 찍혀 있어요. 학사 경고 이렇게 찍혀 있어요. 옆에는 그 구원투수의 방어율이 이렇게 1점 몇몇 이렇게 찍혀 있고, 이게 글자 네 개가 이렇게 딱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기억나죠? 그날 아버지가 제 성적표를 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에게 아버지가 여쭤보셨어요. 야, 학사 경고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 이거 그냥 조심하면서 학교 다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저 이 경고도 받아봤어요. 1년 2학기 학교 학점 평균이 2점이 넘지 못했어요. 더하기가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평균도 대단한 거긴 하죠. 공부를 못하니까 1학년을 마치고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심지어 전역한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던 것은 이 고민이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뭔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고요. 결국 이 고민은 제가 25이 되던 해에 그 기도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에 대해서 과정과 길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저를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선택하셨음을 알았고요. 제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미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주께서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로부터 확인받고 나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 명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나도 많이 줄었습니다. 목적지가 생겼거든요. 가야 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단순해졌고 명확해졌고 초점이 잡히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냥 이유 없이 임의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알아내고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근본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셨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을 위해서,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 삶을, 내 에너지를,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삶의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청년의 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자체에 대하여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한 처절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민 끝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내 인생에 대한 길들을 확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뭐였습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에, 다른 말로 한참 조업 중인 상태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반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19절 보니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물을 깁는 데에 쓰인 이 깁다라는 동사는요, 1차적으로는 수선하다, 복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동시에 준비하다 또는 정돈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현장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자신의 특별한 이 사명과 계획 가운데 부르실 때에는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결정적인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현장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이 교훈을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부르심에는 반드시 일상에서의 성실함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부르심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일상에서의 성실함,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나태하고 게으른 종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부르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저의 그 부끄러운 흑역사를 잠깐 나눴는데요. 저는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 고민한답시고 학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수업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시험 공부를 성실하게 하지도 않고 1학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를 아주 호되게 야단쳐준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의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지적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저에게 아주 따끔하게 저를 야단쳐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고 그러고 있지만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제가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어진 일상조차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주께서 어떻게 쓰시겠냐고 저를 아주 다그쳐줬습니다. 미국의 코칭 전문가인 앨런 스테인 주니어가 쓴 승리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NBA 스타크 플레이어들의 마인드 컨트롤과 그 사생활에 대한 코칭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한 번은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코비 브라이언트에게서 코칭 의뢰가 이분한테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코칭을 위해서 꼬박 24시간 동안 그의 하루 일과에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가 시즌 오프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하루는 새벽 3시 30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그의 개인 연습실에서 그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던 저자는 그만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새벽 4시부터 정확하게 45분 동안 농구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수백 번 이상 반복하는 훈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훈련이 마친 뒤에 그는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본적인 훈련에 집착하는 거죠? 왜 가장 첫 시간을, 그것도 45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그렇게 기본적인 동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왜 경기에서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에 절대로 실증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을 성실하게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저 기본에 성실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강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까?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임기응변에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스러운 업적들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강점은 성실함이에요. 그가 비록 밉상 캐릭터이긴 했지만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지독할 정도로 성실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한결같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성실한 거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 그래도 저 사람 진실된 거 하나, 변함없는 거 하나, 꾸준한 모습 하나는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래, 뭐 너 부족한 거 많지, 너 못하는 거 많지, 너 결점 많지, 그런데 적어도 너는 참 성실해. 그래도 너는 한결같아서 내가 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능숙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이 마하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하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그 능수능란하다, 신속하다라는 뜻과 함께 견실함, 성실함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통해서 능숙함을 갖춘 자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하찮고 헛된 것이 아니라 존귀한 기회를 그에게 맡기신다. 잠언 기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례 없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직장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도 속속 직장을 잃고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암담하죠? 그 어떤 소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들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결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쓸모없이 부르시지 않으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그분의 쓸모에 따라서 귀한 자리에 세워 사용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그 길이 만들어져 나에게 연결되는지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스탠바이 된 상태를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때와 그분의 계획을 위한 거룩한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가장 평범한 일상에서의 성실함부터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성실함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은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본문 18절을 보니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절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이들이 버립니다. 버려요. 그물을 버립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취하고 죽이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들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건져내어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삶으로 초대받은 거죠. 이 부르심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것도 지극히 소시민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던 4명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인생, 아니 그들의 영혼의 때가 걸린 위대한 변화로의 초청인 것이죠. 그리고 이 초청에 대한 이 4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단순한 말대답이나 단순한 구호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매우 영리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질서를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대 앞에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을 내어버립니다. 작년 1월부터 넷플릭스를 통해서 절찬리에 방영 중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정리 컨설턴트라는 독특한 이름으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곤도 마리에의 정리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곤도 마리에라는 한 일본 여성이 직접 미국의 가정집에 방문해서 그 의뢰인들의 집을 정리하면서 그 정리의 노하우를 소개하고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짐을 정리하는데 그 짐 정리를 통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격한 감정적인 변화들을 사람들이 경험해요. 의료인들이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회고하고 심지어 막 회개하는 모습들까지 막 나와요.
단순히 물건들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차마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여전히 물건과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세속적인 가치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스스로 놀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곤도 마리에는 자신의 정리에는 단 한 가지의 원리만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원리와 모든 컨설팅이 이 사람의 한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의 제목인데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라. 쓸모없는 것은 버려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리 철학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래요. 훨씬 더 공격적이고 근원적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덜 좋은 것, 별로여야 보이는 것, 비교적 떨어져 보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을 생각할 때 설레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버리셔도 됩니다. 아니, 버려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복음과 진리에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길을 막을 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악하고 유해한 것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좋은 것이고 의미가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설레지 않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들은 그들의 인생이었고요, 삶의 수단이었고 혈육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그 다양한 것들이 그들에게 전혀 그들을 설레게 하지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 자신의 모든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바울이 소유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악하거나 반율법적이거나 반유대적인 것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적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인 수수성이 그에게 있었고요, 완벽하고 흠잡을 것 하나 없는 행위와 열정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누가 봐도 경건해 보이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뭐와 같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같이 쓸모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요? 이 다양한 것들이,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자신을 설레게 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를 가슴 뛰게 하지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좋은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저 선한 것, 안정적이어 보이는 것, 무난한 것, 교양 있어 보이고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단 하나만 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름받고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만 보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설레게 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피가 돌게 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께 아낌없이 드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물, 우리가 소유했던 모든 것, 배,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까지 버리십시오. 여러분, 아버지는 은유인 거 아시죠? 진짜 집에 가서 아버지와 의절하겠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버려집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던 것들, 평생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것들,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고 만족스러울 것 같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만 손에 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내 삶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기대와 모든 소유들을 버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를 설레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질 거야. 나도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어떤 대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품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이루고 있으며 지탱하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 버리는 행위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따릅니다. 당신만 섬기고 당신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 너가 붙들고 있는 것, 너가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게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그것들 내려놔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허락하는 진정한 안정과 영광을 너에게 주마. 주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주의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거 결코 어리석은 일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투자이고 위대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지으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꿈을 나누어 주시고 그 꿈에 동참하자고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날 때 나를 알게 되고 내 삶의 길이 보이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상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 영광스러워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앞에 영광스럽게 반응하셔서 우리의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아낌없이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분을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다양한 일 행하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고백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며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져 버리고 달라졌지만 그 변화의 가장 큰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향해 갖고 있는 그 위대한 계획과 비밀을 함께 나누고 발견하는 그 장소로 돌아가라.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췄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아무것도 될 것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 그때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스러운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이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꿈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그것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영광스럽게 주와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를 경험하여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하나님 주의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삶 가운데에게, 모든 것을 정지해버린 것 같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망연자실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첫 자리로 돌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여기서 매점에 지켜낼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시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나가시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제자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꿈을 나누시고 사람 나는 어부의 삶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드리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기를 그들의 소망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4명의 제자들이 지혜로운 이유는 그들이 위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과 혁명적인 부르심 앞에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설레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께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향합니다. 그 선택은 적절했고, 아니 위대했고, 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줄 것처럼 보였던 것들, 내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돋보이게 했으며 나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꾸며주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장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떠올렸을 때
그 무엇도 우리를 설레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폐기해야 할 대상 1호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십시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반응하십시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립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죄악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상처와 나의 잘못된 자아와 얼그러진 이그러진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 앞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의 선택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위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초청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해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초청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꿈꿀 때에 하나님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모두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보였던 것들, 좋아 보였던 것들, 나를 돋보이게 했던 것들, 안정적으로 보이게 했던 그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이제 모든 죄악들과 헛된 것들과 세가치들과 돈과 명예와 안정감과 하나님 모든 사랑들과 주다의 악한 습관들과 계획들까지도 버리고 승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떠나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잡아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 나를 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왕에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릴 수 있는 사가 아버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보다도 못했던 우리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구별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한 꿈을 우리에게 친히 나누어 주시며 함께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자, 완성해가자, 만들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먹고 마실 양식과 쓸 각종 재화와 영유하며 누릴 수 있는 공동체와
우리를 사랑해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사명이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호흡이 사명이고 생명이 사명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 생명을 주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일에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 주를 만나고 주께 묻고 주와 상의하고 주와 논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기에 그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꿈꾸는 지혜롭고 성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것들을 손에 쥔 채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완성시켜 줄 것처럼,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안정적인 삶과 명예와 인기와 칭찬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람들, 우리의 환경들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의 부르심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허락하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투자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어둡고 위기가 가득하고 절망스러운 이때에 가만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음악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손수할 뛰어나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위대하시와.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우리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뜻과 주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저 문 밖을 나가면서 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상 또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또한 동일하게 주를 향한 예배의 성소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쓸만한 것들로 늘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많이 허락하셔서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배우며 자라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맞잡고 이루어갈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누리는 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요월아파 회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내어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교회를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선교지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 들어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운데 주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부르심을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4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슴 뛰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만, 복음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의 부르심만 선택하며 주님께로 우리 삶을 내어드릴 것을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